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50면입니다. 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23절까지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이전 지난주 말씀을 잠깐 또 되새김질 하셔야 되죠. 지난주에는 다니엘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기도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놓쳤던 백성과 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그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그런 역사에 하나님의 3가지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에 대하여 3가지를 잠깐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니엘서 9장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72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72레에 대한 이 말씀은 참 다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72레에 대해서 이단들도 이것들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해석들이 인터넷상을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것에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71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71회를 우리가 구분하기 이전에 2회에 대해서 먼저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이 2회라는 이 단어는 2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하나는 날이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영어로 day라는 그 의미로 쓰여지죠. 이 day라는 이 의미는 다니엘서 10장과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는 날수를 계수할 때 쓰여지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이레라는 단어가 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2번째 날 이 이레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횟수, 연을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특별히 연을 의미하는 단어는 예레미야서를 다니엘이 읽고 그 의미를 깨달음에도 나타나게 되고 에스겔과 창세기서 그리고 다니엘 또 10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곳에서도 이 이레를 연으로 계산하여 설명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언제는 날이고 언제는 그럼 이레냐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지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앞 구절의 문장입니다. 앞 구절의 문장의 내용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이레가 날이 되기도 하고 횟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날이 아닌
해수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 시발점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레미야의 예언 때문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70년 후에 이루어질 예언이고, 그 예언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천사를 통하여 72일의 환상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래를 오늘 본문에서는 횟수, 연으로 계산하여 설명을 하죠. 그러면 72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몇 년입니까? 49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490년의 세월이 뒤로 앞으로 흘러가게 될 텐데, 그 490년의 세월 동안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71회를 세 가지로 구분을 했죠. 먼저 첫 번째 구분의 내용은 7일회라는 구분이고, 두 번째 구분은 62일회라는 개념이고, 그리고 마지막 개념이 한일회라는 개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면 72회가 되어지죠. 이 72회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피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71회 중에 이 7일의 의미를 먼저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7일을 살피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또 이것을 셈을 되느냐, 이걸 또 살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부터인가 아니면 옛날 이때부터인가 오해하게 되어지고, 오해를 하게 되어지면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7일회를 설명하는데 성경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이걸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동면의 양면과 같습니다. 즉 이곳에서 이야기한 말씀에 대한 답을 뒷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앞부분에 이미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설명해 놓으신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여러분들의 성경 해석은 정확하실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말씀에서 어긋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해석을 한다면 이 7일의 기준이 되는 것은 언제일까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2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라 알지라 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건하다라는 것은 다시 이전의 모습처럼 회복하다라는 것이 않습니까? 다시 건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명령이 내려졌는가, 이걸 또 봐야 되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성전을 건축해라, 증건해라 라는 이 명령을 기록한 게 4번 등장합니다. 4번. 한 번만 딱 등장하면 기억하기 딱 좋은데 4번이나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첫 번째가 언제냐면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바로 이 성전 재건의 명령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로 메대의 다리오 왕. 여러분, 지금 이 환상은 다리오가 어느 나라의 왕이었을 때 받은 환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럴까 봐 제가 또 이야기해 드리려고 적어왔어요. 바로 바사의 왕이죠. 바벨론의 섭정 왕이었을 때의 이 환상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다리오가 메대 왕이 돼요. 즉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라는 나라가 이 나라를, 바벨론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 다리오가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이 성전 재건 명령입니다. 근데 두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게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입니다. 즉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안 됐어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리고 난 20년 뒤에 한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 사건이 느헤미야서에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느헤미야서 2장 말씀에 가보면 느헤미야가 왕께 아래서 내 민족의 성전을 건축하게 왕이여 허락해 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2장 8절 말씀에 하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라고 말이죠. 즉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 드디어 성전 건축을 위한 출발이 정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때부터 52일 만에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그리고 12년 뒤에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모든 도시가 온전하게 구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7일의 시작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는 그때부터의 7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년이 끝날 때 성경 말씀에 보면 수룹바벨 성전도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의 도시가 되어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쓰여진 게 말라기이죠. 즉 7년 이래의 끝은 언제냐면 말라기서입니다.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돼서 말라기까지의 그 7년의 역사가 바로 이 7일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62일에는 언제입니까? 이 62일에는 우리가 보통 언제를 이야기하냐면 말라기 이후, 즉 신구약 중간사부터 예수님이 종려나무,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60일의 다음에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대한 예언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주일 전, 우리 2024년도 교회력으로 보면 3월 둘째 주 정도, 3월 마지막 넷째 주 정도 되죠. 그때가 종려주일이지 않습니까? 종려주일까지의 역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기간인데, 그리고 고난받기 전까지의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는 두 가지가 없는 기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언이 사라진 기간입니다. 즉 하나님의 어떠한 예언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 계시도 언급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사, 즉 암흑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암흑기의 시대를 끝낼 분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질 때 이 60일에 어떤 사건들이 이루어지냐면 26절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난대요. 이 60일의 이후, 60일회가 끝나는 이 시점부터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60일회가 지나는 그 시점부터 어떤 역사가 발생되냐면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예언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과 성전과 성벽이 철저하게 회파된다라고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주 살폈죠.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학살당합니다. 그 사건이 그대로 60일의 이후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예루살렘은 끝까지 황폐하여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황폐해지다라는 이것은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현 이스라엘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온전히 그 나라가 세워졌지만 그것 때문에 끊임없는 분쟁이 나고, 심지어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그 부분도 세 개의 종파가 서로 내 것이다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다툼과 분열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로 하고 한 일회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말씀을 적어놨냐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기름 부은 자 받은 자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62일회가 지나면 예수님이 죽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죽게 되어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 누가 등장하게 되어지냐면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 당시의 모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삶을 그 적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마귀 사탄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이 혼란스러워질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공백기입니다.
그리고 이 공백기가 끝나면 마지막 6번째로 한 이레의 의미, 한 이레의 예언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이레라는 이 예언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한 이레라는 예언이 등장하기 전에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장차라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장차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피르라는 단어인데, 이 오피르라는 단어는 불확실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불확실한데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한 언약을 굳게 맺을, 그가 한 이레의 하나님의 굳게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이 장차라는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기 전 7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7년에 대한 이야기를 장차라는 단어로 썼어요. 그때를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년 대환란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은 뭐라고 또 얘기하셨죠? 너희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누구만 아시는 거랍니까?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장차라는 이 기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과로의 기간이다, 즉 빈 공간의 기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와 그 시간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오면 한 일회가 횟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7일, 그러니까 한 일회라는 이것은 몇 년이냐면 7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7년 동안 대환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확증, 진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준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하려면 다니엘서를 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되어진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성경에 2번 반복되어지면 강한 강조라고 하고 실제로 이루어질 사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 그것이 7년 대환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발생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거야.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니엘서의 환상의 예언들은 그 예언을 통하여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 쓰여진 것이 다니엘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정확할 뿐만 아니라 그 역사는 우리들에게는 축복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때로는 그것이 심판이 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지는데, 그 역사들을, 심판을 받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보며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언의 핵심의 내용도 바로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즉 다니엘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1회에 대한 환상을 얻었는데,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싶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이래로 설명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느냐를 24절에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24절을 넘어서 25절부터 설명을 했지요. 근데 다시 24절로 넘어가서 24절이 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키가 되어집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24장 24절 말씀에는 7가지의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오시면 되어지는 역사를 7가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7가지를 기록해 놓으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언이 뭐한대요? 응한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7가지의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7년 대환란,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란에서 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혹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하나님을 놓친 결과로 환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환란을 견딜 수 있는 힘,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역사는 바로 이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혹 환난의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더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역사의 말씀들이 반드시 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됩니다. 왜요? 반드시 우리에게 응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을 믿고 70일에 그때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